우리의 희망입니다. 헌차 종성 변법계 서리유암 실계명 삼도이고 파도산 일체중생 성정가 원하옵나니 이 종소리가 도량에 울려 퍼져 지옥세계에서 천상의 세계까지 들려서 어둠으로 덮인 사막대의 고통을 벗어나도록 강명을 주시어 해탈의 종소리가 되어 일체의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불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 맑은 물을 올리오니 감로수가 되기를 바라옵니다. 원하옵나니 이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원하옵나니 이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원하옵나니 이 정성을 큰 자비로 받아주시옵소서. 계율 선정 지혜 해탈 지견의 향내 의미 온 누리에 가득하소서. 온 우주에 계시는 한량없는 삼부님께 양공양을 올립니다. 양을 올리는 지는 옴바라 토비야훔 옴바라 토비야훔 옴바라 토비야훔. 지극한 마음으로 모든 세계의 스승이시며 모든 생명의 자애로운 어버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진심으로 기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세계에 항상 계신 모든 부처님께 진심으로 기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세계에 항상 계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진심으로 기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지혜 크신 문수보살, 실청 크신 보현보살, 자비 크신
관세음 보살 원력 거신지장 보살님께 지심으로 기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영산해상에서 부처님께 법을 부족받은 10대 제자 16성인 500성인 독수성인 1200 아라한과 모든 성인들께 지심으로 기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이 땅까지 법등을 밝혀 오신 역대 모든 위대한 스님들께 지심으로 기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누리에 항상 계신 모든 성보님께 지심으로 기합니다. 오나옵나니 다함없는 삼보님이시여 저희 예배를 대자비로 받으시고 한량없는 카피로서 모든 중생을 다 함께 성불하게 하시옵소서. 제자 소원.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들입니다. 어리석음을 벗어버린 지혜로운 분, 마음의 황무지를 버린 분, 빼어난 예지로 모든 유혹에서 벗어난 승리자,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치우침이 없으며 갱이 성숙하고 욕망의 출렁임을 건너 티끌이 없는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많은 무리의 지도자,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묵묵한 성자, 안온함을 주는 분, 지혜를 갖춘 분, 진리 위에 서서 안으로 절제하는 분, 모든 집착을 다 여시고 해탈하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중생들 곁에서 티없이 사시며 속박을 부수고 온전히 해탈하신 분, 지혜가 충만하여 토론에 막힘이 없고 교만심을 내려놓고 욕망을 떠나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마음을 닦아 목표를 성취하고 진리를 설하시는 거룩한 분, 마음 챙김과 꿰뚫는 통찰력을 타고나 앞으로도 뒤로도 기울지 않고 동료함이 없고 통달을 얻으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바른 길을 가고 선정에 머무는 분, 안으로 번뇌가 다하고 온전히 청정하고 오존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으며 최상을 성취한 분, 윤회를 건넜고 우리도 그노드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무한한 지혜로 최상의 평온에 머무는 분, 담력이 전혀 없고 위대한 지혜의 사랑, 바른 길로 잘 가신 분, 견줄 자도 없고 동등한 자도 없고 용맹하고 모든 것에 막힘이 없는 분, 열애이시며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가래를 끊고 오흑에 구름을 걷어내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신 분, 티끌 하나 오점이 없어 존경을 받을 만하고 가장 위대한 영혼을 지니시고 가장 완벽하고 청량을 초월한 분, 최고의 영예를 얻은 분, 중생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다음은 참회 시간입니다. 모두 합장해 주십시오. 오랜 옛적부터 이 시각에 이르도록 알게 모르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죄업을 지었기에 몸과 입과 생각을 가다듬어 부처님께 지심으로 참회하겠습니다. 참매지나 옴 살바무짜무지 사다이라 사바하 옴 살바무짜무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못자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못자 사다야 사바하 옴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신묘장구 대다라니 삼보에 기합니다. 거룩하신 관자재보살님께 기합니다. 위대하신 존재님 대자비의 주인님께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 마음을 청정하고 고요하게 하여 우주와 하나가 되어 소리를 냅니다. 옴 모든 공포에서 수호해 주시는 님께 기하여 거룩하신 관세음께서 노래하시 불멸해지는 대단한 일을 독송합니다. 모든 풍요로운 이걸 성취하게 하는 것 아름다운 것 겨룰 수 없는 것 모든 생명들의 윤회의 길을 정정하게 하는 것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옴 빛이여 빛과 같은 지혜를 지닌 님이시여 세상을 초월하신 님이시여 님이시여 위대한 깨달음의 존재이시여 다란 이를 새기시고 또 새기시고 일을 하시고 또 하시고 이루고 또 이루십시오. 승리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승리하는 님이시여 위대한 승리의 관세음 보살님이시여 붙잡으시고 붙잡으십시오. 번개불을 붙잡고 계시는 님이시여 떠나시고 떠나십시오. 번뇌 속에서 번뇌를 떠난 님이시여 정정한 해탈의 님이시여 오십시오 오십시오 세계를 님이시여 탐욕의 독을 없애게 하시고 분노의 독을 없애게 하시고 어리석음의 독을 없애게 하십시오. 님이시여 오 님이시여 대궁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님이시여 물이 흐르듯
깨달으시고 깨달으시고 깨닫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자애로운 불멸하는 영원한 님이시여 찬탄하옵니다. 애욕을 부수너안시고 한 사랑을 지닌 님의 마음을 찬탄하옵니다. 성취하신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위대한 성취의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신동력 성취하신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강인하고 창조적인 형상을 지니신 님이시여 찬탄하옵니다. 사자의 모습을 지니신 님이시여 찬탄하옵니다. 손에 연꽃을 드신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법륜을 사용하시는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대초에 신동 소리가 울릴 때 깨어나신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위대한 금강절을 지니신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절대자로서 가르침을 전하는 님을 위하여 찬탄합니다. 호랑이 가죽 위에서도 명상하시는 님을 위하여 찬탄합니다. 삼보님께 기합니다. 거룩하신 관세음 보살님께 기합니다. 원드리겠습니다. 시방에 가득하고 삼세에 충만하신 자비하신 부처님, 부처님의 공덕받아 다음이 없으며 큰 광명 시방세계에 널리 비추시니 저희가 이제 합장하여 예배하고 발언하옵니다. 끝없는 인연들과 많고 많은 만남 속에서 저희 정회사 법우들과 금일 동영상 법회에 참석하는 법우들과 함께 지혜로운 불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세상은 부처님께서 보이신 위없는 가르침을 멀리하고 탐진치 삼독에 물들고 전도몽상하여 생명과 환경마저 병들게 하여 전 세계가 역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몸과 마음, 입으로 저지른 모든 업장을 진심으로 참회하옵나니 금일 법회에 참석하는 불자들에게 항아수와 같은 대자비를 베푸시사 지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히 병약하여 고통받는 보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 병곳에 헤어나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시험 공부하는 학생 합격시켜 주시고 사업하는 자들 장애 없이 사업 원만하게 하여 주시고 보부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근원을 가지신 지장보살님이시여 이 법회에 참석한 모든 불자들의 선망 부모님과 동자 수자 영가님들과 일가 친척 영가님들과 법당내 모신 영가님들과 코로나 병으로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한 영가님들 모두 극락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하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마살.
가하반야 바라밀다 신경가 한자제 보살행 심반야 바라밀다 시조견 개공도 일체 고액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수시공 공조시색 서사연제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지고 건정모생모수사행 무한이비 설신의 무색 성량 미촉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양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영 무노사진 무거진말로 무지양 무더이 무소득고 불이설라이 반야 바라밀 호시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감무원리 전두몽상 극양열번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고 더간옥다라 삼마삼보리 고지반야바라밀라 시대신조 시대명조 시무상조 시무돈 영내일세 거진실불어 고설반야바라밀라 조적살조알 가테가테 파라상가테 보디서바 가테가테 파라가테 파라상가테 보디서바 가테가테 파라가테 파라상가테 보디서바. Good morning, everyone from Korean Buddhist Temple, USA. I appreciate the Most Venerable Sakta Sunim and Sister On Sunim for allowing me the chance to share a few words of peace with you all. I feel it will be nice if I wish wellness for all, especially for Korean devotees, with chanting verses from holy Pali Buddhist text. Bhavatu sabba mangalang rakhantu sabba divata sabba buddha sabba dhamma sabba sanghanubhavena sada soti bhavantu te. I wish you all to be perfectly well, satisfied and joyful by the power of the Buddha, Dhamma, Sangha and all divine beings. Jayanto bodhiya mule sakkyanang nandi vardhanu evang tuyang jaya hutu jayasu jayamangale. May you all be joyful, restoring the light which is veiled in us. In the same way, the Buddha's relative Sakyans were blissful, hearing the good news of the Buddha's noble awakening from falsehood. Dukkha patta chani dukkha, bhaya patta chani bhaya, sukha patta chani sukha, hontu sabbhe pipaninu. I wish you all to be free from all stress arising due to physical virus, mental fear, and shocking loss of loved one. Sabbe satta sukhita bhavantu. May all beings be happy and peaceful. 한때 카루나난다 스님은 아메리카 방글라데시 스님으로서 인도 델리 박사 스님이신데 구스칼라 스님이십니다. 롱비치 절의 주지 스님으로 계십니다. 그러면서 정혜사 석타 스님과 인연이 되어 서로 20여 년 전부터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돕고 하십니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 절에 정예사에 참석해 주시고 석타 스님 또한 농비지절을 돕고 행사 때마다 참여하고 계십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정예사 신도님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저에게 이러한 새해 인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신 석타주지스님과 향엄스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팔리 경전을 독송하면서 여러 정예사 신도님들의 평안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불법성 산부님과 신장님들의 가피로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만족스럽고 즐거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부처님께서 마군을 항복받고 깨달으셨다는 좋은 소식을 듣고 부처님의 일가 친척들이 축복받았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려진 불성을 깨닫고 환희심으로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공포와 충격,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반때 카루나난다, 방글라데시 아메리칸 템플, 롱비치, 캘리포니아. 아름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니아난다 비쿠, 한국말로는 율행 스님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정예사 스님들과 신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병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예사 수지스님께서 건강하시기를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에 살게 된 것은 석타 스님을 스리랑카에서 오래전에 2004년 만나게 된 인연입니다. 제가 한국에 살고 싶다고 스리랑카에서 석타 스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갈 수 있게 비자와 주상상과 비행기 표를 보내주셔서 한국에서 12년 살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 살고 싶다고 석타 스님께 부탁했더니 미국 수속을 받아 다시 양주권까지 해결해 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석타 스님은 저희 큰 언님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롱비치 시티에 방글라데시 사군 절에 있습니다. 석타 스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방글라데시 신도들님들도 석타 스님을 많이 좋아합니다. 정예사 신도님, 석타 스님은 정말 좋은 스님입니다. 여러분은 복이 많습니다. 앞으로 정예사가 더욱 발성하고 큰절이 대 많은 신도님들이 오셔서 불교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진심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나모 사카모니불, 나모 간세음보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코로나 역경 속에서 건강하게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은 그 어느 때보다 힘겹게 보낸 1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희 정의사는 법우님들 염려 덕분에 주지스님과 향엄스님 간부님들 그리고 법회를 참석하지 않아도 유튜브 방송으로 법회를 볼 수 있게 해주신 이도영 지휘자님의 헌신적인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법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새해에는 법우님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것 다 이루셔서 행복과 행운이 가득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법우님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입정은 곧 좌선을 말합니다. 좌선법에 들어가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호흡을 조절하며 마음을 가다듬어 고요한 경계에 머물게 합니다. 몸가짐. 방석에 정좌하여 등뼈를 똑바르게 하고 허리를 쭉 펴며 가부좌 또는 반가부좌로 앉습니다. 손을 펴서 왼손 등을 오른편 손바닥에 위에 올려놓아 엄지손가락을 가볍게 서로 맞대어 타원형이 되게 한 다음 배꼽 및 단전 부분에 댑니다. 눈은 지그시 반쯤 뜨고 코끝은 내려다 봅니다. 마음가짐. 마음을 고요히 한 곳에 모아 전념해 나갑니다. 이때 마음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하여 이것이 무엇인가 등 일정한 화두를 듭니다. 안녕하세요, 법우님.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코로나 역병이 이제 빨리 끝나고 모두 정상적인 생활이 되시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년 첫 법회일인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법우님들은 참석을 못하고 스님들만 참석해서 유튜브 법회로 오늘 또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루나 스님 또 비나야난다 스님이 우리 또 법회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우님들은 대신해서 이제 법의 회장 우리 고종환 법우님께서 이렇게 대신하셨습니다. 매년 우리가 새해 1월이 되면은 이제 모두 그 한 해를 새롭게 또 설계하고 소원을 저마다 다 이렇게 기원합니다. 대승불교는 소원 성취를 이제 기원하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원하는 이 관음기도가 가장 우리 한국에서는 선풍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통해서 우리가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이런 기도법회가 제일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대승불교와 관세음보살님 신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세음보살, 또 관자재보살, 또 뭐 광세음보살 그 몇 가지 그 번역된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관세음보살님과 관자재보살님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번역되어서 통용하고 있습니다. 즉 원래 이제 인도 산스크리트는 아발로키테스바라 보디사트바 이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유명한 구마라자 스님은, 구마라 지바 스님은 이렇게 관세음이라고 또 번역을 하고, 유명한 중국의 현장 대사님은 또 관세음, 관자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전마다 어떤 경전은 관세음 보살님이라고 나오고, 또 어떤 경전은 관자재 보살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아발로키테스바라 보디사트바를 번역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아발로키테스바라가 뜻이 많이 그렇게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세음 보살로 이 번역하신 분은, 의도는 관세음 보살은 뭐냐? 이 중생들의 고통의 소리를, 또 중생들이 원하는 소리를 깊게 관찰해서 그 소원을 이렇게 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세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또 관자재 보살은 뭐냐? 다시 말해서 관세음 보살은 우리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몸으로 변화해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몸을 자유자재로 변화하여 때로는 부처님의 몸으로도 나타나고, 또 보살의 몸으로도, 또 스님으로도, 또 거사의 장자의 동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때그때마다 화연을 해서 우리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몸을 자유자재로 바꿔서 나타난다 해서 관자재 보살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84세로 생명을 사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 뒤로는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를 의지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우리들의 진리의 표상으로 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등불로 이제 삼는 거예요. 진리를 부처님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육신이 안 보이기 때문에, 육신은 이제 소멸돼서 없어졌기 때문에 부처님이 남겨놓으신 이 진리를 등불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등불로, 진리의 부처님 돼가지고 우리는 법신, 어려운 용어로 법신불이라고 한다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법신불로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해라. 이게 법등불이야. 법등명. 법을 등명으로 삼는다. 법을 등불로 삼는다. 그리고 법 진리를 의지하고 산다. 그래서 유명한 법등명, 법기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500년 동안 그런 모습으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500년 동안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면서 수행하고 우리가 이 깨달음을 성취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이제 상근기 중생들은 이렇게 좀 지식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걸 쉽게 이해를 하고 그대로 법신불을 등불로 삼고 의지하면서 수행을 했지만은, 이제 보통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의 부처님을 의지하고 믿고 등불로 삼고 의지하고 수행을 하라니까 잘 이해가 오질 않는 거예요. 감동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당히 이 세상은 무상하고 시간적으로는 변하고 변한 것은 다 고통이 있고 또 우리 모든 것들은 실체가 없다. 우리 인간도 이렇게 잠시 모였다가 한평생 살다가 흩어진다는 거야. 이 육신도 생로병사를 다 피할 수가 없다 이거야. 누구든지 생로병사를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거를 우리가 느끼고 사는 사람은 정정한 계율을 지키고 깊은 선정에 들어서 이 지혜를 얻어서 이 열반의 세계, 저 깨달음의 세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어렵지요. 이거는 이제 가정을 버리고 집을 떠나서 출가한 전문적인
수행자들만이 가능한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가자 신도님들에게는 대단히 어렵잖아요. 엄격한 수행을 하고 계행을 지키면서 이 법신불에 의지해서 진리의 등불로 또 진리를 의지로 삼아서 깨달음의 세계로 수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근기 중생들, 이 보통 서민들에게서는 내 스스로 이렇게 자력으로 깨달아서 이 열반을 성취하는 것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 깨달음의 문제는 큰 관심거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깨달아서 저 니르바나에 성취해야 되겠다라고 수행을 할 만큼 보통 서민들은 그런 경지에 다다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가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2000년 전 상황이 어땠겠어요? 인도나 뭐 우리나라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저 가장이다 그러면은 우리 가족을 부양하고 자식들을 잘 양육시켜서 공부 좀 시키고 또 따뜻한 옷 입고 그래도 배라도 좀 부르고 또 이렇게 몸이라도 가눌 수 있고 누울 수 있는 이 방 한 칸, 집 한 칸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식주가 풍부하고 가족이 건강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기원하면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내 생에 생명 인연이 다 되면 내 생에는 내가 참 복을 지어서 저렇게 천상의 극락의 세상에 태어나고 내가 좀 더 유복한 집안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좀 더 잘 살아야겠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소박한 이런 소원을 들어주며 우리 중생들을 보살피고 또 고통을 제거해주고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새로운 부처님을 이제 요구하게 된 거잖아요. 부처님은 이 세상에 떠나셨으니까 이 책만 보고 이 진리를 보고 이거를 그냥 살으라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생들의 근기에 맞는 새로운 부처님이 대신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겠습니까? 관세음보살님입니다. 관세음보살님, 관자재보살님이 새롭게 부처님의 분신으로서 이 세상을 등장해서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대승불교는 이렇게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출현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엄청난 사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우리들이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면은 과거에 500년 전에 계셨던 부처님이 이제 관세음보살님으로 화현해가지고 우리 꿈속에도 나타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막 나타나서 이 소원을 성취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승불교의 관세음보살님의 출현은 우리 불교 사적으로 보면은 아주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굉장히 큰 변화가 온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신앙심을 유발하고 관세음보살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모든 소원이 다 해결되는 아주 쉬운 가르침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에게서는 내가 깨달아가지고 저 니르바나에 가야겠다. 이것보다는 우선적으로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고통스럽고 병들고 아프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지극하게 염송하고 부르면은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아서 그것이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관세음보살님을 증명을 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불교 이 교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어려운 용어들이 새롭게 또 탄생을 하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우리는 육신불이라고 그럽니다. 육신을 가진 부처님. 그래서 전생으로부터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변화하신 몸이에요. 그걸 화신불이라고 그래, 어려운 말로. 인간의 몸으로 변화하셨다. 과거에 부처님이 과거에서 쭉 와가지고 2600년 전에 시달다 태자의 몸으로 이렇게 윤회 환생해가지고 부처님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변하신 몸, 그래서 화신불 또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지닌 불, 육신불, 우리와 같은 물체를 지닌 색신불 이런 거예요. 이 부처님이 진리의 부처님으로 갔잖아요. 진리의 부처님 어려운 용어로 이렇게 법신불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승불교가 출현하면서 새로운 우리 불교의 부처님의 몸에 대한 신상이 하나의 또 교학적으로 발전하게 되건데 그것이 어려운 용어로 보신불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보신불이 등장한 겁니다. 즉 뭐냐면은 부처님 이 법신불이라고 의지하고 수행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보통적인 서민들에게는 생동감이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법신불과 육신불을 동시에 갖추면서 우리 중생들을 보답하기 위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출현한 관세음보살님, 즉 훨씬 우리 중생들에게 감동적이고 신앙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부처님, 즉 법신불이 이렇게 세상 중생들의 인연에 따라서 부처님의 몸의 분신이 이렇게 법신의 공덕으로 과보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즉 진리의 부처님이 여러 가지 진리의 형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중생들의 간절한 소망과 원력에 따라서 이렇게 나투어 주신다. 그런 과보로 나타났다 해서 보신물 용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은 이런 보신불로서 등장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중생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타나서 이제 세상을 살피시며 중생들을 구제하는 새로운 부처님의 탄생이 바로 관세음보살님, 관자재보살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은 곧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후 새로 출현하신 보신불, 즉 부처님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 경전들은요, 이 수없이 많은 관세음보살님을 이슈해서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 대세지보살님, 지장보살님들이 막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화엄경 같은 경우는 부처님이 법을 설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 보살님들이 설하시는 거예요. 문수보살님이 설하시고 지장보살님이 설하고 보현보살님이 설하고 수없이 많은 보살님들이 부처님의 분신들이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처럼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법을 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이 관세음보살이 수없이 등장해서 어디든지 나타나가지고 우리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경전에서 이제 제일 처음으로 이제 관세음보살이 어디서 등장합니까? 반야부 경전 가운데서 이 반야심경에서 등장을 하잖아요. 반야심경의 첫 줄이 뭡니까? 마하반야 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이렇게 나가잖아요. 관자재보살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즉 관자재보살이란 말은 관세음보살님이란 말이죠. 관세음보살님이 깊은 반야바라밀다 수행을 하실 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그때 관세음보살은 누구겠어요? 부처님의 분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수행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더 현실감 있고 생동감 있게 부처님의 분신이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으로 화연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초기 이 대승경전인 이 반야부 경전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이 아직도
대단히 사유적이고 대단히 현실을 냉철히 바라봄으로써 이 세상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깨달음으로 가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 아직도 상당히 이렇게 철학적인 사유 능력을 내포하고 계시는 관세음보살님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화엄경에 와서는 비로소 이제 자비가 많고 중생을 구제하면서 우리들의 소원을 서러주는, 소원을 들어주시는, 성취시켜주는 직접적인 이런 보살행들이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화엄경 입법계품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이런 신앙과 실천적인 관세음보살님이 처음으로 이제 이 화엄경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입법계품에 보면은 선제동자가 53명이나 되는 위대한 스승님을 찾아서 깨달음의 수행 과정 여행을 떠나잖아요. 구도 과정, 구도 수행 여행을 쭉 떠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28번째로 만나는 위대한 스승이 누가 나타납니까? 그분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입니다. 그때 관세음보살님은 어디에서 처음으로 나타납니까? 이 대승경전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인도 보타나카산 바위 계곡 위에 앉아 계시는 모습으로 출연하셨던 거예요. 처음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간절하게 선제동자가 간절하게 부처님을 원하고 있어요. 관세음보살님 정말 이 세상을 출연하셔서 내 일 모든 액난과 고통을 덜어주고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했을 때 부처님이 인도 출신이니까 인도에서 제일 먼저 출연하시죠. 그래서 인도 보타 낙가산 바위 계곡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 다 출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세음보살님 상이 많잖아요. 관세음보살님 모습, 액자라든지 상호들이 막 그림으로 화야가 많은데 보면 전부 인도 보타 낙가산에서 바위 계곡에 딱 앉아있는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모습들이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더 법화경에 보시면은 이제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은 이제 관세음보살님은 더 아주 구체적으로 자비심이 충만하고 우리 중생들의 신심을 고치시키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그 고통을 또 소원을 성취시키신 면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쫙 하고 있잖아요. 중생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오직 한 생각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여러 가지 몸으로 변화해서 이 중생을 고난과 액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소원을 성취하게 해준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물속에 떠내려가더라도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은 관세음보살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또 불속에 하마에 있더라도 관세음보살님을 막 부르면은 관세음보살님이 불러준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풍에 가서는 아주 관세음보살님이 우리 중생들을 구원하시는 아주 구체적인 이제 모습들이 이렇게 살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무량수경이라든지 수없이 많은 경전에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이 말씀들, 우리들에게 많은 수기를 주시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관세음보살님은 이제 대승불교의 핵심 요소가 됐어요. 핵심적인 신앙의 요소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불교는 이 관세음보살님의 출현으로 말미암아서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 나오기 전까지는 불교는 스스로 우리가 깨쳐서 저 니르바나를 성취하는 종교였잖아요. 어려운 말로 자력, 자기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종교였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출현함으로써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관세음보살님의 힘으로 쉽게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켜 준다는 거예요. 즉 타력적인 요소가 가미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관세음보살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서 자력종교 플러스 타력종교, 자력과 타력을 구비해서 완벽하고도 완전한 이 세 개의 종교가 됐다고 종교학자들은 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구의 타종교는 아직도 자력적인 면은 없잖아요. 무조건 타력적인 면만 있는데 불교는 이미 자력을 갖춘 데다가 관세음보살님의 등장으로 대승불교가 출현함으로써 타력까지 구비해서 완전하고도 완벽한 세계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신앙적인 면과 철학적인 지혜적인 면과 자비를 동시에 갖춘 종교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음신앙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이 보면은 우리 신라 사회에도 그 영향으로 엄청났잖아요. 삼국시대도. 그래서 뭐 동해안의 낙산사라든지 남해 보리암이라든지 또 서해안을 대표하는 보문사라든지 이렇게 해안가에서 이 관세음보살님이 많이 출연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음 성지들은 주로 바닷가에 있는 것입니다. 일본 사회도요, 이 관세음보살님 신앙이 굉장했습니다. 일본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카메라 아시죠? 카메라 사진기 유명한 그 캐논이라고 제품 아세요? 캐논 카메라가 있잖아요. 이 캐논이란 말이 뭐 영어 단어는 뭐 법전, 뭐 성전, 법규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캐논이라고 영어로 CANON 캐논이라고 쓴 거는요. 관세음보살님의 약자가 관음이잖아요. 관음을 줄이면요. 일본 발음으로는 카논이라고 그래요. 카논. 예, 카논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관세음보살님을요. 카논 보사츠 그래요. 카논 보사츠. 예. 또 관음님 할 때는 줄여서 카논 사마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카메라 회사의 유명한 그 회장님이 독실한 불자에서 정말로 좋은 작품을 찍으면은 그냥 나타나듯이 관세음보살님이 출연하잖아요. 관자대 보살 어떠한 모습으로 화연에서 착착착 나오듯이 출연하듯이 이거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사진기 이름이 관음입니다. 관음. 우리말로 말하면 관음 사진기예요. 그거를 영어 단어로 쓰니까 카논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일본 사회에서도 관세음보살님의 출연은 이런 유명한 제품 이름에까지 나올 정도로 됐다는 것은 우리 대승불교권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의 신앙적인 존재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은 더 말할 나위 없겠죠. 예, 중국은 이제 관인보살이라 해가지고 관음성지가 가보시면은 보타 낙하산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아주 잘 만들어져서 매일 엄청나게 이제 세계적인 신자들이 또 거기 참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관음성지는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세음보살님을 우리가 보면서 특히 우리가 매년 이제 정월부터는 우리가 이 화엄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화엄경을 우리가 보면서 화엄경에 나타난 관세음보살님 신앙을 우리가 여실하게 잘 드러낸 아주 유명한 고승전의 이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고승들, 위대한 스님들을 이 담아놓은 고승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요. 중국의 화엄경이 이렇게 선풍적으로 알려지게 된 사연들이 적어놓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세기경, 그러니까 450년경이죠. 서력기원 450년경에 중국 남쪽 지방의 형주 땅에 아주 독실한 불자인 이 왕, 이름이 남초왕이 계셨습니다. 그 남초왕 임금님이 아주 불심이 깊어서 불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중국에는 최초로 이 화엄경이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에 이제 화엄경이 번역된 지가 한 20년쯤 됐을 때 중국의 남초왕이 이제 막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 화엄경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지배하는 그 형주 땅에 그 인도에서 유명한 스님이 한 분 오신 거예요. 그 스님이 본명이 구나바드라 스님이에요. 인도명으로는 구나바드라.
우리는 이제 중국 스님들이 번역해가지고 구나 발타라 스님 그렇기도 하고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이제 덕현이란 뜻이죠. 덕이 많고 어질다란 뜻입니다. 이 구나 바드라 스님이. 이 구나 바드라 스님이 중국에 이제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 중국에 오신 거잖아요. 이 소문을 듣고 그 남초 왕이 임금이 이 구나 바드라 스님을 모시고 잘 이렇게 숙사를 잘 절을 만들어서 모시면서 여기서 계시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전들을 번역하고 이제 설법을 해 주시기를 간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남초 왕이 그 스님을 모셔다가 뭘 요청하냐면은 대사님, 지금 우리 중국 땅에 지금 그 유명한 화엄경이 이 번역이 돼가지고 모두들 화엄경 공부에 열풍입니다. 이 화엄경을 인도 스님이니까 인도에서 온 화엄경이니까 직접 화엄경 강의를 좀 대사님께서 저에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나바드라 스님이 황당하죠. 이 번역은 이렇게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서 하는데 직접 중국말로 해달라는 거예요. 직통해달라는 거예요. 통역관을 거치지 마시고 이 큰 스님이 직접 설법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 정도로 설법을 할 정도로 유창하게 지금 중국어가 지금 익숙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조금 공부를 더 해서 임금님에게 직접 중국말로 그 화엄경을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말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중국어도 이 세상이 어려운 서양 사람들에게는 어렵습니다. 인도 사람들 문자 체계가 달라서 우리 한국이나 일본은 조금 쉬워도 인도 문자하고 중국 문자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수제자들에게 중국어를 배우는데 오늘 배우면 또 내일 이렇게 또 잘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내가 머리가 나쁜가 이렇게 생각하고 구나바드라 스님이 생각을 해봤어. 이거 빨리 습득을 해야지 이렇게 임금과 대신들에게 이 좋은 화엄경을 강의를 해줘야지 하고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이 구나바드라 스님이 생각이 났어요. 원래 이 구나바드라 스님은 인도에서 이 화엄경으로도 유명한 스님입니다. 원래 구나바드라 스님은 이 브라만교 학자 출신인데 아주 신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브라만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천문 주술에까지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 불교 경전에 반해서 브라만교에서 불교로 개종해 온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 스님이 이제 처음으로 어느 유명한 스님을 찾아가지고 제가 이제 불교를 믿겠다고 불교 스님이 되겠습니다. 제가 무슨 공부를 할까요? 하니까 그 위대한 큰 스님이 서재에 가서 그럼 내 서재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아무 책이나 빼와. 그래서 이제 서재 가서 쭉 책을 빼왔는데 제일 이왕이면 두꺼운 책을 빼왔어요. 이게 제일 분량이 많은 화엄경을 빼왔네. 구나바드라. 참 화엄경하고 인연이 많은 것보다. 이래서 지금부터 이 화엄경을 열심히 공부하게. 그래서 구나바드라 스님이 이미 인도에서도 이 화엄경을 달통한 유명한 스님으로 명망이 높았죠. 그런 스님이 이제 중국에 이렇게 화엄경을 전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남초왕이 그 소문을 다 이렇게 대신들에게 듣고 화엄경 강의를 부탁을 한 거잖아요. 이래서 이제 구나바드라 스님이 중국어를 공부하는데 그냥 진도가 잘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명상을 하고 참선하고 생각을 해봤어. 어떻게 해야지 빨리 습득할까 하니까 그야말로 이 화엄경의 대가답게 화엄경의 이 법계품에 선제동자가 구도 과정에서 28번째 관세음보살님 만나는 얘기 수행 과정이 떠오르는 거야. 선제동자가 인도 보타 낙하산에서 열심히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거야. 일념으로 부르고 오직 한 생각으로 관세음보살만 생각하고 그러면 현몽을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한 생각으로
관세음보살님만 막 관세음보살님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은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서 내 몸을 본다면은 누구든지 모든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나 소원을 성취하게 되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구나바드라 스님이 그 문장이 그냥 경기가 버뜩 뛰어올라서 중국어 공부하는 학습 노트를 딱 엎어놓고 일념으로 이제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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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불렀어. 관세음보살을 막 한참 부르고 있었어. 그랬더니요, 하얀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님이 그냥 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란 이 보따리에다가 딱 하나 보따리를 딱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는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는가? 그래서 사연을 얘기를 했죠. 중국어를 유창해서 남초왕에게, 임금님에게 화엄경 강의를 명강의를 해드려야 된다. 그러면은 그대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가만히 자정하고 눈을 가만히 있는데, 눈을 밑으로 뜨고 가만히 있는데 하얀 관세음보살님이 노란 보따리에서 딱 이렇게 보니까 아니 사람 머리통을 하나 거기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칼도 하나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을 부르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 하얀 도인이 이 구나바드라 스님의 목을 그냥 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노란 보따리에 있는 관세음보살님을 딱 꺼내가지고는 목을 끼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을 한번 돌려보래요. 괜찮은지 잘 맞는지. 그 목을 돌리다가 딱 깨어나니까 이거 생시가 아니라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구나바드라 스님이 꿈속에 관세음보살님을 본 거죠. 그래 꿈을 깨어나니까 꿈이 너무너무 그냥 신선하고 기분이 좋은 거야. 그 뒤로부터 구나바드라 스님은 중국어를 공부하는데 일치월장이라 하루 몇 줄만 배우면 막 금세. 그래서 그 남초왕에게 아주 그 화엄경 명강의를 했다고 이렇게 중국의 유명한 고승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이제 1월 달부터 한철 동안 이 화엄경 공부를 하고 또 여러분에게 화엄경 설법을 하면서 이 고승전의 얘기를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매년 이게 참 신심이 나고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구나바드라 대사의 정말로 이 소원이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오는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서 이 성취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최초로 이제 그 구나바드라 스님이 오시기 전에 30년 전에 이미 화엄경이 번역이 됐지만은 구나바드라 스님이 오기 전까지는 화엄경이만 번역만 됐지 별로 이렇게 유통이 되고 화엄경에 대한 구도 열풍이 없었는데 구나바드라 스님이 화엄경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꿈속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해서 남초 임금님과 대신들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막 소원을 성취했다고 이게 소문이 나니까 일반 대중들도 화엄경 공부를 하고 막 관세음보살님 기도에 열풍이 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젊은 학자들은 또 화엄경 연구에 대단한 선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열기로 우리나라 중국에서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신라에서는 어땠습니까? 그 유명한 아주 걸출한 화엄의 대가 의상대사를 배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 이것도 알고 보면은 구나바드라 스님이 중국에서 이렇게 관세음보살님 기도에서 현몽해서 가피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열풍이 된 것입니다. 법우님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모두 오직 한 생각으로 관세음보살님 명호를 간절히 부르며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모든 액난과 업장을 소멸하며 각자의 소원 성취를 발언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 올립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마살. 포교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매주 일요일 날 11시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 법회를 통해서 이 유튜브 이 방송도 많이 시청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또 구독 신청도 하고 또 격려 좋아요도 좀 해서 함께 부처님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올리고 싶습니다.